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지구촌이 이 코로나 재앙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6만 명 가까운 이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또 위기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또 중요한 또 그 대통령 선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참 얼굴들이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은, 그렇다면은 그냥 그 조용히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는 무엇인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면은 그 맞고 남이 하면은 틀리고 이걸 갖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라고 기도합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냐가 틀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윤리 도덕적 뭐 신앙이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의를 부추겨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지 않고 내 의를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에요. 조금 전까지 내가 그 살인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무릎 꿇으면은 그는 이 세상 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을지라도 그 인생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세계 사는 속에. 이거를 몰라요. 거의 내 의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 의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놓치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더라도 복음 안에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약간의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동조를 하거나 또는 약간의 그 인정하거나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동의하는 그런 짓을 취하면은 끝납니다. 와,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래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인간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거의 제가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인간이 그 엄청난 축복 속에 있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고통과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오늘도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이 걸리는 말이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나한테 안 맞는다고 반발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딱 받아들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선 정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는 짓이 꼭 그거잖아요. 전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이 많이 해서 보면은요, 참,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텐데 그 밑에서 내가 인생을 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게 참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도 없어요. 근데 또 이걸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관계없이 이제 막 몰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는 안 드러나 있어요. 다 포장돼 있고 진짜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거는 빙산의 드랑 일각입니다. 그 밑에 빙산의 90% 이거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늘 아는 것이 이 문제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후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마리아를 높이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럼 그게 복음을 희미하게 해서 인류를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고대 전략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한 길은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오늘 왜 여자의 후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아들이면은 난 예수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똑같은 나하고 인간인데.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알지만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 마귀는 뭡니까? 우리를 쫙 속여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으면은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 하게 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마귀는 인간을 또 분명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네 죄 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자꾸 내 의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양털같이 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의를 버려야 돼요. 내 의를 못 버리면 결국 뭡니까? 자기가 살 길이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사람의 우선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곧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 보내신 자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이. 그럼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비밀을 모르면은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 인간의 모습과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을 보면요. 저 사람 다 훌륭하고 말이야. 다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완전히 장악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막 살아가요. 지금 대선판이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봐야 돼요. 나도 열심히 뭘 산다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아니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속되잖아요. 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속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대로 하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뭐죠?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자, 11장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린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성공, 하나님 원하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원치 않은 것, 사단이 만들어준 세상 논리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로 3절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해져요. 말은 그냥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게 뭐냐면 내 의를 위한 거예요. 내 자리, 내 이름, 내 위치,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 육신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걸 못 벗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1장 각인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찔리는 말이 있다. 목사님한테 찔리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9절 요한일서 1장 9절 9장 끝이에요. 내 의의가 살아나니 그것 때문에 다 그냥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한 건 다 의의야. 그 의의다가 바로 얘기해 주면 그게 시험의 상처예요. 또 가서 얘기하는 사람 오니까 맞네. 좀 심했어. 이래 나오면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암 환자들이 가서 마지막에 할 때는 굉장히 그 암수라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도려내야지 몇 년을 더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안 도려내면은 독감소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니까 의학도 해결 못하는 정신병 중독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정신병이 뭐가 정신병입니까? 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정신병자예요. 원래 평상시는 딴소리 하다가 예배들 때만 정상을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게 정신병자고, 그걸 위해서 다른 거에 빠져 있는 게 예수보다 다른 걸 더 중요시 그 빠져 있는 게 그게 중독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그 오은영 박사의 우울증 상담하는 걸 쭉 보니까요, 갑이라고 하는 그 댄서가 와서 해요. 근데 그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어제 처음으로 성인 ADHD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인도 ADHD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주의력 결핍증 아니에요. 성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도,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그 가비가 이제 성인이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얘기를 하는 거래요. 맛집에 갔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옆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죠? 충동성,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는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력 성인 ADHD라 그래요. 물론 우울증 때문에 모든 게 무익한 건 또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잠시 좀 들어서 이제 들어서 전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저 생각했잖아요. 야, 최 목사도 나이가 드니까 약간 이런 끼가 있는 것 같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안 했으면 있다 한들 문제가 있다 없다? 나와야 돼. 그래. 만일에 그래도 몰랐더라면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봐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놓치면 뭡니까? 늘 자책하고 늘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아. 그래도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시면 감사히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의를, 내 의를, 우리는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몸이 먹고 열린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죠. 우리
한마디로 그래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이거 놓치면 별로 없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아봐도. 그럼 내가 여기 박상희 권사님 보고 제 양반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면은 진짜 사랑하면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괜찮아 잘해 이러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굉장히 걸리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죠. 그게 창세 3장이에요. 또 이걸 옆에 들으면 가짜 자존심 상해요. 그럼 사단이 벌써 오미크론 확산되는데 전염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단이 뒤에서 그냥 디스코 치고 난립니다. 그걸 몰라요. 그 정도 영안이 어둡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분석 못하는 걸 보고 구원받아 놓고도 정신병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실패와 고통이 계속 갇혀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죠? 겉은 화려한데 내면을 들어보면 차마 제가 얘기는 못하는데요. 보면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얘기를 못해요. 왜? 다 창세 3장에 갇혀 있으니까 또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봐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는 한두 사람은 정말 내가 고민하다가 딱 던지면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돼 있는데 거의 10중 8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을 안타깝습니까? 아니, 니 암 걸려서 가서 수술해. 이런데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돼? 왜 내가? 왜? 이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 우리 장례식 이제 이랑 권사님 집에 가봤어요. 갔는데, 이랑 권사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요. 처음 나하고 만났던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난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온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뭔 옷을 입고 딱 하고, 어떻게 딱 나오고, 그러가면서 바로 이제 목회실에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락방인데 다른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다. 그래도 괜찮겠냐.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더래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누굽니까? 친정 어머니? 어머니가 구원받은 걸 이제 얘기 쭉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가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이러한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전장님 들었지, 그죠?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소천했습니다만은 남편, 딸, 동생, 용주, 조카, 친정어머니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같이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 크게는 보면은 예수님 머리 전 교회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뭡니까 슬퍼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진짜 복음을 참 누리고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사회복지 이제 2학년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서울사이버대학 해가지고 2학년 마친대요. 근데 나이가 60, 나하고 동갑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생일이 빠른 줄 알았더니 그 양은 11월 달이라고 하더만.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잖아요. 야, 멋있다. 나보다 낫네.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다 골모 있잖아요. 복음 놓치고. 다 고난 속에 있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물론 저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후손에게 대물림 남겨 죽는 거예요. 세상 풍속 같다 살아가는 건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영원한 인생 실패입니다. 그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왜 줌으로 하자 그러는가 하면은 줌으로 하면은 그래도 자세가 좋아져요. 줌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세가 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대면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손도 흔들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나도 여기 적게 나오면 저 줌으로 보면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좋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고 내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사람인데 뜨면은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TV를 이런 거 하나 더 갖다 놓으면은 또 얼굴이 크게 보여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요. 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만 뭡니까?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움 구원받는 거고 그래요. 우리 신자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럼 나의 가치관, 인생관, 미래관은 어떻게 준비됐는가 이제 점검해야지 답이 났으면 우리 분석 상태 보고 그래도 답을 났으면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의 가치관은 복음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이게 돼야 돼. 복음으로 삶의 이유가 이때 나오는 거거든. 이때. 그래서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이 입술로 하는 고백이냐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찔들 고백이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생명도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뭡니까 기도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은 똑같은 신앙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관계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욕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요. 구원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다 이루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래요. 내 자존이 필요해요. 틀렸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건 말이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 나는 오직이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사도행전 4장 10절 깨달아지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난 이번에도 보니 안철수가 돈 많잖아요. 자기 자산만 수백억이 되는데 참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런 좀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 편집이 되어지면은 내가 삶의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삽니까? 이 가치관은 뭐 때문에 삽니까? 적어 놓으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적으세요. 그럼 나의 인생관은 전도자의 삶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봐요.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 나갔거든요. 설계. 그럼 나는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설계하고 있는가? 인생 목표가 전도 선교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삶의 1장 3절에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나는 그 일을 설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보고 뭡니까? 너는 이걸 해서 뭡니까? 그 선교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또는 뭐 전도 선교 전제 아래 여러 가지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 이거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해도 이루어진 게 하나님 뜻이라면 되어지고 또 내가 하라 그랬다고 보고서는 그럼 했으니까 목사님 나 어떻게 어디다 써먹어 나보고 그러지 말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만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든 내가 뭡니까? 하나님 만든 나는 전도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놓치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의 일, 달란트잖아요. 그럼 나의 현장은 어디냐? 그래서 나의 현장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설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오면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 렘넌트 어릴 때 이게 설계가 되어지라 이거예요. 하루에
10억씩 벌면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300억이잖아요. 그죠? 한 달에 300억 버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불신자보다 하루에, 그래,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는, 약 100만 원 버는 신자가 있는데 누가 낫냐? 100만 원 신자가 훨씬 복 받은 자예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다 신자가 100만 원 받아야 되냐? 아니고. 하나님 축복 받으면은 오직이 되어지면 위에서 응답 받으면은요, 100만 원이 300만 원이 1000만 원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필요해요. 오직이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뭡니까? 재창조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인정할 만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대에 여러분 후손들이 과연 나를 어떤 사람을 보겠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직 예수에서 붙잡아 얘기는 했는데 보면은 말로만 이거냐?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이네. 어느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냐 아니냐거든요. 그럼 나의 미래에 관은 뭐냐 말이에요. 미래관은. 증인의 미래관은 증인의 작품을 디자인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증인의 작품을 남기려고 지금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이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고 땅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집중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11, 14절 이 언약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뭡니까? 2장의 응답이 왔잖아요. 2장의 응답이 와야 돼요. 2장의 응답 보니까 베드로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보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각 나라의 말로 통번역이 되어 쫙 나가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나의 가치관, 인생관, 미래관을 편집, 설계, 디자인 어떻게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럼 결론으로 마태복음 28장 16, 17에 보면 237 나라의 TCK 제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혀 수입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되 정말로 작더라도 전도 선교에 연결된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로 237 복음화를 위하여 반드시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1번에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 빠져나오는 것에 감사하고 2번에 가치관, 미래관, 인생관이 가치관, 인생, 미래관이 바뀌어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들 요게 되어지면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일단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건 문제를 재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자꾸 우리 눈을 보잖아요. 내 마음에 드니, 내 자존심 상했니, 내가 속이 상하니.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면은 재해석이 안 되지면은 늘 속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막 야단을 쳤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재해석을 해보세요. 왜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랬냐면 내가 개인 감정 가지고 야단이 한 개도 없잖아요. 너무 좀 큰 소리 할 때 너무 못 알아듣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잘못 해석하니까 속이 상해서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그건 영적으로 사람이 묶인 거죠. 묶인 거예요. 제가 자주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좀 심한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뻔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내가 친하고 아무리 해도 자주 못 만날 것 같으면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사람 인격이 있고 말이야. 또 예의가 있는데 야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기준, 내가 기준, 그게 창사함정이 내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 내 기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니까 전달되어가지고 옵니까? 불신앙이 쫙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도 함께 남은 영점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축 누리면 돼요. 어제까지 안 됐다. 어제까지 그랬다. 오늘 박으면 돼요. 오늘 진짜 못 박아요. 저는 매일 박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볼 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 당장 개구리 잡아 패대기치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훌륭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도 앞에 무릎 꿇고 그렇다고 항상 길 가다 무릎 꿇는 거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 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오늘이라도 저는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해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 새 생명 얻고 전도자로 쓴 사람이고 회개 못하고 비참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왜 얘기하면 회개하라니 회개. 근데 조용히 하라나 떳떳하단 말이야. 나는 굉장히 의롭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래도 안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조하면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인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나를 시험에 못 받고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늘 갇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야 돼요. 누가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게 안 될 때는요 참 속이 상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 알아듣고 말이야. 또 잘못 팀사에 가고 잘못 박자를 맞추고 이러면은 괜히 울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싶을 정도로. 안 하면 내가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슬퍼요. 그럴 때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성도가 말이 쫙 힘을 얻어 쫙 사고 힘을 얻어가지고 저 홍성민이처럼 좀 이따 딱 저리 있으면 쟤들 볼 때마다 입이 쫙 찢어진다니까. 알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18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은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 말 사단이 속지 않는 기도. 그게 늘 뭡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랑 원사님이 처음에 예수도 안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죠? 그러다가 오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동춘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신호등이 묶여가지고 애들이 있길래 야 교회 어딨냐? 그러니까 이런 게 소망이 게 보이더래요. 꼭 갔으면 그거 살면서 못 봤대요. 그래 막 헐레벌레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나오는데 첫 모습이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 그런 좋은 기억들을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랑 원사님 같은 경우는 내한테 상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장로하는 거 내가 막았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근데 와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씻고 그래 얘기 좀 얼마나 고마운지. 뭐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로는 왜 합니까? 교회 성기라고 하는데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왜? 너무 잘하니까. 그거 상처받았잖아요. 장로가 될 수 있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 가정 얘기 쫙 하는데 참 그래서 우리 그런 것까지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래 말이야. 내가 이 땅을 와가지고 살다가 떠날 때에 나로 말하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저렇게 이 연지 보고도 얘기하고 미션 줬어요. 그래 잘 못 만나니까 다 그 언약 이거 붙들고 살아라. 알겠다. 그럼 제가 인간의 모습으로는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여러분들 앞에 세운 담임 목사입니다. 그걸 아시고 왜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새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충성된 자 또 키워야 되는데 거기 내용이 군사, 선수,
농부 나와 있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성경대로 그게 뭡니까? 기다리면서 그게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요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를. 그럼 자녀가 누굴 보고 배우죠? 부모님 보고 배우잖아요. 여기 와서 설교는 잠시 듣고 말잖아요. 그 부모님 평소에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냐? 그대로 전달된다는 걸, 영적 대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특별하지 않은 아이는, 하나님 택한 아이는 넘어가는데 그거는 어려워요. 그걸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단련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지, 가정에 있는 걸 한 뛰어넘으려면은 보통은 부모님 모습 보고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 20절에 나의 인생의 시간표에 맞게 전도 선교 계획을 이런 삶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오늘 이런 응답이 6가지 딱 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언약 잡았으니까 먼저 복음을 누리시고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도전해야 돼요. 그럼 뭐를 누리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늘. 어떻게 누리냐? 요즘 393 나오잖아요. 그 어려우면은 신분권세 7가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393 잘 모르겠으면은 그거 하면 돼요. 그것도 모르겠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가지고 누려도 관계없어요. 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려고 하니까 언약이 필요하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에 보면은 기도 쓰러져. 138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집중하며 기다려야 돼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왜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만 하면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만 해요. 그런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돼요. 속 생각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다는 말이 뭐 복잡한데 말을 하고 또 쓰세요. 기도를. 좀 쓰세요. 그 뭐 해야 되냐? 말을 하면서 써가지고 1시간에 한 번 하는 거 하고 왔다 갔다 생각하는 이 생각 저 생각 막 묶어가지고 100번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좋냐? 한 번 제대로 쓰고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이제 기도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정리도 해보고 평상시에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제발 좀 무슬림이다 하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고 하세요. 순간 사단에 쏘가지고 내 감정되는 내 생각들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다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못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거기 쏘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도전할 준비를 해야 돼. 그걸 갖다 어제 메시지 보니까 아워스라 그랬던가 올리 유니크 그 다음에 리크레이션 시스템 그랬죠. 그죠? 나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천지개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천지개벽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최상대 목사가 그렇게 반평생 34년 동안 그렇게 헤매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 받고 지금 목사로 서기 그게 천지개벽이요. 어느 날 천지개벽이 일어날 게 아니고 천지개벽이 아니고 뭡니까? 반대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달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요. 새로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난 뭐에 빠져 있어요? 361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237이 빛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 그게 보여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그게 안 되면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아니면 신비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만 잘났어. 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 볼 때 그건 뭡니까? 신비 아니면 율법이요. 맞아. 저렇게 저 양반은 좀 그래도 그렇게 틀리네. 보니까 소망인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 멋지다. 그게 빛이요. 그게 빛. 이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름이 뭐냐?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도 성령으로 인도되신 예수님,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